오늘은 다음 세대를 축복의 세대로 세워라, 다음 세대를 축복의 세대로 세워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사주일로 5월 셋째 주를 늘 지키고 있는데요.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책임지고 수고하고 계시는 교사들을 격려하고 축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교사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음 세대가 우리와 같은 신앙, 그러니까 신앙이 다른 세대가 되지 않도록 우리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라는 정체성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우리들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흔히 착각하는 게 뭐냐면 교사만이 신앙교육에, 아이들 다음 세대 신앙교육에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착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짜 아이들의 신앙교육은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가정에서 이루어집니다. 최소한 부모님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라 그러면 가정교육은, 신앙교육은 가정에서 주로 일어나야지만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을 잘 전수해 줄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교회에서는 기껏 해봤자 일주일에 168시간 중에서 딱 2시간 아이들에게 신앙을 가르칩니다. 그러나 나머지 166시간 정도, 그 시간은 가정에서 아이들이 살아갑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신앙교육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어떤 신앙으로 자리 잡을 것이냐가 결정이 되어지죠. 이스라엘은 그래서 신앙교육을 실은 해당이나 이런 종교시설이 아니라 가정에서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해당에 있는 율법학자들 이런 사람들은 보조입니다. 가정교육을 더 강화시켜주기 위한 보조 역할로 그렇게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걸 봅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의 격언 중에서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라는 말이 있어요.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 여러분, 이 말은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커요. 여러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은 교사들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온 교회, 온 성도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가 잘 되고 부흥하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교사들은 아이들을 최전선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이들을 신방하고 훈련하는 일을 하지만 나머지 지원하는 일들은 교회가 동원이 되어서 합니다. 제가 최근에 청주에 있는 서남교회의 영상을 보니까요. 서남교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시설들이 아주 폭발적으로 잘 되어 있더라고요. 놀이시설부터 시작해서 교회에 오면 아이들이 실컷 놀 수도 있고 아이들이 공부도 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이들이 같이 서로 교제할 수 있는 네트워크가 잘 형성이 되었는데 그 일들을 누가 하냐면 교사들이 하는 게 아니라 교회 여전도회나 교회의 나는 다른 교사 외의 분들이 다 서포트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늘 평일날에도 아이들에게 스터디 카페가 있어서 와서 공부할 수 있도록, 심지어 교회가 라면 방도 있더라고요. 라면도 알아서 끓여 먹을 수 있도록. 그래서 다양한 라면도 다 비축이 돼 있고,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라면도 먹고 싶으면 끓여 먹고 할 수 있도록, 게임 시설부터 다양하게 다 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일들이 다 교사 외에 성도들이 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키즈 카페 같은 경우는 회원으로 등록하는데 2,200명이 넘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등록을 해서 찾아오는, 그래서 매 주일이 되고 평일날 돼도 아이들의 소리들이 교회에 늘 머물고 아이들이 또 열심히 뛰어놀기도 하고 또 신앙교육을 잘하기도 하고 아이들이 또 교제하면서 서로 공동체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하는, 제가 청주에 있을 때 그 교회가 어떻게 보면 약간은 고정적인 전통교회 같은 좀 느슨한 교회인데 완전히 교회가 뒤집어졌더라고요. 아이들의 천국이 됐더라는 거죠. 그런데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모든 성도들이 아이들에게 늘 환한 미소로 아이들을 칭찬해주고 피로를 채워주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아이들이 몰려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교사들만이 다음 세대 교육을 책임지는 교회가 아니라 전 교인들이 다음 세대 교육에 함께 손을 걷어붙이고 함께 일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 청소년의 건강, 정신건강 이기 보고서나 여러 자료들을 보면 현재 우리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의 현실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충격적이라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11년 연속 청소년 사망 원인 1위가 뭐냐면 자살입니다. 자살. 우울증 진단을 받은 아동이나 청소년 숫자가 지난 5년 동안 75%나 급증했대요. 여러분, 5명 중에 1명이 최근 1년 동안 자신의 몸을 자해한 경험이 있대요. 그리고 100명 중에 16명은요, 세상과 단절이 되어서 집 안에만 머무는 운둔형,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과 만나지도 않고 집 안에서만 머무는 그런 운둔형 그런 청소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이들이 마냥 잘 뛰어놀고 열심히 학교 다니고 그런 줄 아는데, 우리 눈에 보이는 아이들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여러분, 아이들의 저 깊은 심연 속에, 그리고 아이들의 모습 속에 병들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요즘 세대들을 우리는 MZ세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MZ세대는 특별히 1982년부터 1996년에 태어난 세대를 밀레니엄 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밀레니엄에서 M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1997년부터 2012년까지 태어나는 세대를 G세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MZ세대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 MZ세대들 특징을 지을 때 이렇게 극단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 가운데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던 아이들이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경제적으로 풍요로운 시대에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그런 풍요로움을 누리는 시대를 살고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아이들의 영혼은 깊은 우울감, 고립감, 무기력, 절망감에 시달리고 있대요. 아이러니하죠? 가장 풍요로운 환경 속에서 아이들이 태어나고 자라고 있는데, 그런 아이들이 우울감, 고립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무기력감, 절망감이 그 어느 세대들보다 가장 높다는 거예요. 여러분, 밝게 웃는 그 아이들의 얼굴 뒤에는 상처나 불안이 숨겨져 있는 거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들이 이런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기성세대들이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심각하게 우리의 잘못된 모습을 돌아봐야 돼요. 왜냐하면 저 아이들의 저런 현상은 누가 만든 거냐면 기성세대가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대체 아이들이 왜 저렇게 됐느냐? 원인이 복합적입니다. 다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런 여러 가지 보고서나 전문가들이 꼬집는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공통적인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가정의 위기가 아이들에게 그런 걸 낳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자살하는 가장 큰 원인이 뭐냐면 가족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가장 많이 자살을 한대요. 여러분, 가정의 위기는 누가 자초합니까? 아이들이 자초합니까? 아닙니다. 부모님들이 자초를 하는 거지요. 두 번째, 여러분, 숨막히는 학업 스트레스, 그 아이들을 이런 상황으로 몰고 있다는 거지요. 어른 세대들이 그러니까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면 아이가 건강하게 잘 큰 거고, 공부를 못하면 문제 아이로 치부해버리죠. 좋은 대학을 가야지 성공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성공의 개념을 우리는 좋은 대학, 좋은 직장, 돈을 많이 벌면, 좋은 집, 좋은 차를 타면, 여러분, 극히 여러분 물질적인 개념으로 행복의 개념을, 성공의 개념을 우리는 재단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 부모 세대 때는 너무 없었으니까요. 없는 것 때문에 먹을 게 없고 집도 없고 뭐 직장도 없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불행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열심히 가지면 행복할 줄 알았단 말이죠. 여러분, 막상 여러분 좋은 집에 사는데 행복하시나요? 하루 세 끼 먹지 못해서 불행했는데 하루 세 끼 먹으니까 행복하시나요? 여러분, 없을 때 없다가 있으면 행복해요. 여러분, 그런데 그게 계속해서 반복이 되잖아요. 계속 먹으면 하루 세 끼를 먹는 게 행복하지는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어른 세대들은 그걸 겪고 있어야지만
좋은 직장을 가야지만, 좋은 집, 좋은 차 있어야지만 행복하구나.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지만 정작 우리 아이들은 그렇게 강요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이들이 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숨이 막혀서 죽겠대요. 아이들이 질식사 직전이라는 거죠. 세 번째는 소셜 미디어나 디지털 환경이 우리 아이들을 역습하고 있대요. SNS를 보면 내 친구는 엄마 아빠랑 호텔에 가서 밥 먹고 해외 여행 가고 하는데 나는 이게 뭐야?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낀다는 거죠. 친구를 보니까 엄마가 좋은 옷 사주고 메이커, 신발 사줘서 그거 SNS에 올리는데 정작 나는 뭐지? 우리 아이들이 그런 것 때문에 자존감을 상실하고 계속해서 위축되어지는 일들이 벌어져 간다는 거죠. 네 번째는 여러분, 깊어지는 고립감과 무기력감이라는 거예요. 부모들이 대부분 경제적으로 어려우니까 다 맞벌이를 나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집에를 와도 아이들이 자신을 반겨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오면 다 피곤해 지쳐서 오니까. 부모님과 편하게 앉아서 우리 아이들과 대화를 하는 부모님들이 없는 거죠. 오늘 하루 어떻게 살았느냐? 그러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이야기를 나누는 부모님들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만나면 숙제했느냐, 한국 갔다 왔느냐, 그거 가지고 아이에게 때로는 부모님들이 야단을 치고 왜 그러냐, 너는 왜 그것뿐이 안 되냐, 엄마 아빠가 해준 게 그렇게 해주는데 너는 왜 그것뿐이 안 되느냐. 여러분, 그러면 가정이 아니라 지옥이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가정에서도 고립감을 느끼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냥 만성적으로 무기력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냥 왜 내가 이렇게 아무것도 하기 싫은지. 실제 저희 교회 청소년들 아이들 제가 종종 이렇게 교회 와서 노는 아이들을 만나서 이야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자기가 뭘 좋아하는지 뭘 하고 싶은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게 무기력감이에요.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요. 해야 할 것도 없고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시간 흘러가는 대로 보내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사회는 여러 가지 해결책들을 제시합니다. 상담 센터를 늘리고요. 학교에서는 정신건강 교육들을 강화시키고요. 정부에서는 여러 가지 지원 정책들을 마련해 가고 있습니다. 내 상담 센터를 통해 상담해서 우리 아이들을 마음의 상처들을 보듬어 줄 수 있겠지요. 약물치료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의 우울증 증상들을 완화시켜 줄 수 있겠지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아이들의 문제는 단순하게 이런 병리적인 심적인 차원의 문제로만 다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왜 우리들이 이런 문제들이 생기느냐?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이 뭐냐면 영적인 단절이에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단절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갈증, 불안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해답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수천 년 전에 광야 한가운데서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봤던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은 제사장 아론의 축복의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조금 정리를 하고 넘어갑시다. 복과 축복이라는 말을 좀 우리가 정리를 하고 넘어가죠. 여러분, 하나님은 복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축복이라는 말은 빌축자예요. 그러니까 복을 빌어준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목사가, 제사장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이 자녀에게 복을 좀 주십시오라고 빌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셨습니다 이 말이 맞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가 저를 축복했습니다 이 말은 맞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잘 구별하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특별히 그래서 야곱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는 복을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 빌어달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 이 기도문들을 딱 줘요. 그런데 이 나오는 것들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복이에요, 복.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아론의 축복에 대한 말씀들을 살펴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아론의 축복은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주시기 원한대요?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대요.
그리고 어떻게 하시기를 원한다고요? 지켜주기를 원하신대요. 여러분이 지금 아론을 통해서 축복해야 할 대상이 누구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태어날 다음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세요. 가나안 땅은 단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미지의 땅입니다. 정탐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나안 땅은 여러분 힘이 센 강력한 군인들, 사람들이 있는 여러분 그런 땅이에요. 자기들은 전쟁하는 상관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이사, 짐 싸고 짐 풀고 하는 것이 탁월하지 전쟁을 해본 경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이 가나안 땅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게 될지 하나님이 말씀을 주지만 여러분 한 번도 실감 나지 않는 현실적으로 현실감 없는 이야기예요. 왜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어요. 내 주권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서는 하나님이 각자의 주권을 가지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삶을 살게 하는 축복의 삶을 살게 할 거예요. 복의 삶을 살게 할 거란 말이죠. 그런데 말씀을 해주는데 자기는 그런 것들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게 뭘 말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 생각해 보십시오.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우리가 과연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저 사람들과 싸워서 이겨서 우리가 저곳에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살 수 있을까? 예, 극심한 불안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를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지켜줄 거야.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축복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복을 줄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줄 거예요. 더 나아가 이 축복 기도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제로의 교육을 해요. 뭐냐면 아이들이 부모의 여러분 제사장의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구나. 그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구나. 지난 40년 동안 광야에서 우리를 지켜줬던 그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약속하시구나.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가나안 땅에 대한 불안함들이 사라지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25절인데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 여러분 이 말이 뭘까요?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여러분 주어지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을 말해요. 여러분 그래서 특별히 이 은혜라는 말이 구약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쓰인 게 어디냐면 창세기 6장의 말씀입니다. 노아를 언급할 때 이 은혜라는 단어가 처음 나옵니다. 같이 한번 세 번역 성경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노아의 역사는 이러하다. 노아는 그 당대에 의롭고 흠이 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노아에게만 은혜를 줬대요. 노아에게만 은혜를 줬대요.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노아에게만 은혜를 줬을까요? 우리는 9절의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으려고 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었고 안전한 사람이었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줬다는 거예요. 맞을까요? 이 이유가 맞을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유가 맞다면 은혜가 아니에요.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걸 은혜로 받았다면 공로예요. 반대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노아가 의롭게 산 거예요. 노아가 완전한 자로 산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산 거죠. 여러분 특별히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면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우리 사람을 뭐라고 말해요? 허물과 죄로 죽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셨대요. 그러면서 4절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 뭘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은혜로.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뭐라 그래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어떤 사랑요? 큰 사랑.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 하늘 보좌에 앉으셔요. 앉으셔서 뭐 하시냐?
에베소서 2장 7절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자막 없나요? 같이 읽죠.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지극히 풍성한 은혜를 누구에게요? 오는 여러 세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일들을 위해서 누구를 썼어요? 예, 제사장요. 제사장을 썼다고 해요. 그래서 제사장이 아론에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욥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의롭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욥을 칭찬해요. 사탄이 이렇게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욥기 1장 9절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해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요, 하나님이 저렇게 복을 많이 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욥에게 저렇게 10자녀나 주시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요. 만약에 저걸 가져가 버린다면 욥은 하나님 경외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것 때문에 욥의 시험이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욥이 이렇게 축복해 줬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잘 경외할 걸까요? 아니에요. 그렇다 그러면 그건 은혜의 변질이에요. 여러분, 은혜는 조건에 달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다음 세대들이 믿음이 좋으면 이렇게 복 줄게 아니에요. 교회 잘 다니면 이렇게 복 줄게 아니에요. 제사장인 아론이 축복하면 내가 복을 줄게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풀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겠대요. 세 번째, 여러분 26절에 아론의 세 번째 축복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다음 세대들이 가장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힘들게 하는 게 뭐냐? 불안함이에요. 불안함. 앞길에 대한 막연함 때문에 불안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뭘 주신대요? 평강 주신대요. 평강.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여러분 부활하셔서 이제 예수님이 죽어버리고 없는 그들, 여러분 자신들의 삶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는 두려움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뭐라 그래요? 샬롬, 평안하냐? 라고 물어요.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 평안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때문에 불안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러면 여전히 내가 불안하고 염려했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껴요. 마음이 평안으로 가득해지는 걸 느껴요.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지금 필요한 건 뭐냐면, 너가 지금 공부를 잘하는 거야. 너가 좋은 대학을 가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평안함을 언제 우리 아이들에게 준다고요? 예, 볼까요? 우리 27절의 말씀을 좀 봐볼까요? 같이 마지막 27절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그들이 제사장이 이같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을 축복하면 누가 복을 준다고요? 하나님이 준대요. 여러분, 베드로 사도는 우리를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왕 같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예수를 우리들이 믿는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 이 야곱의 축복의 기도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교사들만 아이들을 위해 축복해야 할 사람들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축복을 기도해야 할 사명자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우리 온 교인들이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위해서도 제사장이 되어 축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주님,